할렐루야. 7월 10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시편은 시편 17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7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장마죠. 그래서 지방에는 남쪽 지방에는 물폭탄이 내렸다고 하는데 수도권은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장마철이 하루 종일 주룩주룩 오는 형태가 아니라 그 동남아시아 스콜처럼 일정 시간 쫙 퍼붓다가 또 개고 밤에는 비가 오고 낮에는 또 멈추는 우기 같은 그런 기후 변화가 확실히 좀 느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직 장마철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또 많은 비 가운데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7편은 다윗 왕의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재판장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이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상대의 그 무도함을 또 호소해서 판별하여 달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17편은 배경이 사무엘상 21장, 22장이 배경입니다.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절정의 그 기간인데 아이두비라는 그 노베 지방으로 내려가서 아이두베 제사장 그 아히도벨에게로 잠깐 몸을 피합니다. 이미 그 사울 왕이 다윗의 목에 현상금을 걸었는데 아마 이 제사장이다 보니
이렇게 그 정보를 다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히도벨이 자신에게 갑자기 찾아온 다윗을 보고 놀랍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소년들 몇 명 데리고 무기도 갖추지 않고 홀로 갑자기 왔느냐, 연락도 없이. 이랬더니 다윗이 왕이 이제 비밀스러운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급히 그 명령을 수행하느라고 뭐 이렇게 알리지도 않고 급히 왔노라. 급히 오다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좀 먹을 것이 있느냐. 근데 마침 그 성전의 제사장의 그 진설병, 그 일주일 동안 진설하고 그 떡을 갈아내거든요. 바꾸는데 이미 그 바꿔낸 그 떡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떡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 다윗이 그거라도 좀 달라 그랬더니 너와 너희 소년들이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왕의 명령을 수행하느라고 오는데 어떻게 여인들을 가까이 하겠느냐. 우리는 부정한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그 왕의 진설병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먹고요. 또 다윗이 이제 떠날 때 우리에게 무기가 없는데 무기가 좀 있느냐 그랬더니 제사장 아히도벨이 마침 예전에 당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 그 골리앗의 목을 치고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 왔는데 지금 그것이 있다라는 거죠. 소년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그 당시에는 쓸 수 없었습니다. 너무 어리고 무겁고.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다 장성했고 누구보다도 용맹한 용사니까 이 골리앗의 칼은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죠. 잘 됐다. 그럼 그것을 내게 달라. 그래서 이 제사장 아히도벨이 이것을 다윗에게 줍니다. 이제 돌려주는 거죠. 원래 주인인데. 근데 이것을 몰래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인데 그도 다윗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그가 몰래 이것을 지켜보고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사울이 이제 경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높지방의 사는 제사장 아비아달과 아히도벨과 그의 모든 이제 그 식구들을 다 불러와라. 그 제사장들을 불러와서 오늘로 말하면 이제 긴급 체포해서 신문을 하는 겁니다. 너 다윗이 내가 그를 찾는 줄 알고도 그를 숨겨주고 먹여주고 심지어 무기까지 줬다며. 그랬더니 제사장 이제 아히멜렉이 아니 그 다윗같이 충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왕의 사위요, 왕의 호위무사 아닙니까? 그가 왕의 명령을 따라서 내게 왔다고 하는데 내가 어찌 그에게 그가 굶주리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그처럼 충실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에게 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안 줄 수 있습니까? 종들에게 죄를 묻지 마옵소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왕을 모반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은 사실이 그렇구나. 그래, 너가 내가 찾는 다윗을 협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무기를 주고 그를 도피시켰으니 너희들은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래서 왕의 호위무사들에게 이 제사장 그 가문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왕의 호위무사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칼로 치기를 두려워하니까 누가 하겠느냐 했더니 아까 말했던 사울에게 이것을 밀고 했던 에돔 사람 도액이 자기가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리고 그날에 무려 이 제사장 아히도벨의 그 집안 남자들을 85명을 도륙합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여러분 마치 우리가 예전에 군사정부 시절에 국가보안법 적용해서 한 사람 찾아내려고 막 연좌제 적용하고 그 집안을 쑥대밭 만들었던 것처럼 다윗 하나를 먹여주고 잠시 이유도 모르고 먹여주고 그에게 무기를 줬다고, 그에게 협력하고 그를 도피시켰다고
반란을 꾀했다라고 간주하여 그날에 아히도벨 그 제사장 집안을 남자들 제사장이 85명이 살육당합니다. 이 처참한 참사 가운데 한 명이 살아남고 그가 다윗에게 피하는데 아비아달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다윗 왕이 오를 때 제사장이 되죠. 다윗 왕가의 제사장이 되면서 다윗 왕이 너무 미안한 거죠. 자기를 도왔던 사람,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것이 이제 사울 왕에게 발각되어서 그들이 다 참사를 당했으니 완전히 3대가 멸문지화되고 한 명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너무나 참담한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사장 85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뭐 자기를 여전히 찾는데 1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울부짖음, 나의 거짓되지 않은 입술의 기도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공평함으로 나를 감찰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감찰하셨는데 내게 흠을 그렇게 찾을 것이 있습니까? 내가 입으로 범죄하였습니까? 내가 행위로 나의 행사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까? 나는 스스로 삼가하였고 포악한 자의 길을 간 적이 없는데 하나님 왜 악인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7절에 보면 주께 피하는 자들 그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른손은 힘이 있는 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힘 있는 손으로 그 사울의 손으로부터 이제 다윗에게 피한 사람들, 제사장 이제 아들 이제 아비아달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주께 피하는 자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지키셔서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땅에는 왕이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사울 왕을 거스를 사람도 없고 사울 왕을 반대할 사람도 없고 사울 왕을 막아설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오른편으로 주께 피한 자들을 지키셔서 이 사울 왕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아래에 감추어 주소서. 이 아주 연약한 것의 비유이죠. 여러분, 눈동자는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연약한 것이 눈동자 아닐까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뜨거운 것, 차가운 것, 뭐 딱딱한 것 다 우리 피부로 어쨌든 접촉할 수 있지만 눈동자는 너무 연약해서 그 자체를 접촉하면 안 되죠. 하다못해 여러분 눈에 티가 들어가도 눈에서 눈물이 나고 눈을 보호하려고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눈이 간질간질하고 따갑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가장 연약한 장기는 신체 일부는 눈동자입니다. 그래서 눈동자는 눈썹이 없으면 흘러내리는 눈물 때문에 흘러내리는 어떤 눈물과 먼지 때문에 보호할 수 없고, 눈꺼풀이 없으면 눈을 감지 않으면 쉴 수도 없고 보호받을 수도 없는 우리 신체의 가장 연약한 장기인 거죠. 다윗이 지금 자신을 눈동자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소서. 우리 온몸이 눈동자를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옵소서. 아주 연약한 자신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암탉이 이 병아리들을 이렇게 감추는 것을 보셨습니까? 제가 동물 동영상들을 좋아해서 가끔 보는데 한 번은 그런 동영상을 봤어요. 그 암탉이 독사랑 맞서서 싸우는 겁니다. 뱀이 암탉을 코너에 몰아넣고 이렇게 머리를 딱 들고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암탉이 날개를 이렇게 부풀리고 막 그러면서 막 이 부리로 뱀과 싸우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뱀과 암탉의 싸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막 싸우면서 자리를 암탉이 이동을 하는데 보니까
암탉이 결국은 이제 그 자리를 이렇게 좀 이동을 하는데 그 뒤에 병아리가 한 10여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탉이 코너에 몰린 이유는 자기 새끼 병아리들을 이렇게 제일 구석진 데 몰아놓고 날개 아래 감추고, 그러니까 그 영상에 보니까 처음에는 병아리들을 볼 수 없었어요. 날개 아래 감춘 겁니다. 그리고 독사가 이제 공격을 하니까 이 자기 온몸을 이렇게 부풀려서 독사랑 부리로 아주 장엄하게 맞서 싸우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참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자식을 귀하게 여기듯이 동물도 자기 새끼를 지키는 이 본능은 대단하구나. 암탉이 이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품고 지키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도 이것을 보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나를 이 악인의 공격, 독사와 같이 나를 추격하고 그 독을 품고 나를 공격하는 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암탉이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지키듯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하겠으니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는 탄원시인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은 어떠냐면 마음이 기름에 잠겼으며, 아주 이렇게 달고 다른 사람들인 거죠. 순수하지 못하고 이 마음이 기름칠해져 있고 입술은 교만에 말한다는 거. 아주 말하는 걸 들어보면 교만이 절절 흘러 넘치는 거죠. 마음은 아주 기름칠해져 있고 입술은 교만하고, 그리고 그들의 행위는 비겁하고 행악자들입니다. 걸어가는 그 다윗 일행을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고, 그리고 은밀한 곳에서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갑자기 덮치는 사자처럼 포악하고 비겁하고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넘어뜨리려 하는 저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나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악인들은 14절에 보면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들을 이게 물려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 현세의 그 어떤 복만을, 부귀와 번영만을 유일한 분기수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다윗은 그러한 악인의 형통함을 결코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불평하거나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울 것을 믿습니다.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의 면전에서 자신의 의로움이 입증될 것이며, 또 이 어두운 고난의 밤에서 깰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만족할 것입니다. 시인의 행복은 악인들의 그 현세의 그 악인들의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기대어서 나는 하나님을 앙망하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이 다윗의 시인 것입니다. 참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몰려오죠.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겠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탄원시를 보면서 정말 자신도 사울의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지만 자신을 도왔던 제사장 이 아히도벨의 그 가문이 진멸하는 것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탄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의로움을 보시옵소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나를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주의 백성을 지키사 주의 기이한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나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공의를 바라보며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앙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의로운 자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다윗 왕의 이 절박하고 절실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때로는 앞이 사방이 겹겹이 에워싸이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며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귀한 사랑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을 마치고 또 점심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